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시편 54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한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책을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자,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을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장이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 이 작가가 말하는 것은 지탱해 주는 것, 지탱해 주기, 그리고 지탱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고 13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도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 또 교제,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제자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지탱해 주었으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그 말을 빌면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행위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과거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견디고 이겨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그의 사랑들을 기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붙들어 또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또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있으십니까? 기억이란 우리를 과거와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이 또 이 기억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역경 속에서 힘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나에 초청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 내 생명을 붙드는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탱해 주시는 자 혹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자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영혼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 사울에게 핍박받아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한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받던 중에 쓴 시로서 밀고를 당하여 위험과 위기에 처했을 때 쓴 시입니다. 이런 위험과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론적인 또는 핵심적인 기도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1절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위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위험 자체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선하신 이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당면한 위험한 그 상황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 라우에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무력하게 있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이며 아무것도 단지 우리의 고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없음을 선언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주님의 선하신 이름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계속하여 힘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영혼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둔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외인, 즉 경건치 않은 그런 낯선 자들이 다윗을 치며 그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는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외인이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한 10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포악한 자가 나의 생명을 수색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해하려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였던 10사람들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기보단 육안으로 보이는 그 사울 왕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를 도와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그런 신앙인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분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 그리고 데오 하나님과 이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내 눈앞에 존재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과 성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던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는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의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요셉의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계속되는 그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코람데오, 즉 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삶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영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들을 붙들어 주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현재 위협과 위기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보고 만족하였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왕 그리고 십당 사람들이 분명 이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다윗의 그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과거에도 도우셨고 또 이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경험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헬 나우에는 기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로 이끌어오며 현재 이곳에서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과거의 구원의 그 사건들을 현재 위기의 상황으로 이끌어와서 그 사건들을 기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즉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다윗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또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없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 시선 앞에 두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와 하나님을 내 앞에 둠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민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케 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기억을 되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억을 바탕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오늘도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런 얽매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